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1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대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좀 겸손히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어른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응답을 못 받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 나오는 것을 여러분 그냥 감정 따라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멀쩡히 사단에게 당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 받으라 그랬지 열심히 하라, 뭐 바르게 하라. 우리가 뭘 열심히 합니까? 바르게 할 게 우리가 뭐가 바릅니까? 우리의 선행은 헌옷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어지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 정말 20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쭉 읽었는데 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 생애에 가장 이렇게 붙들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정말 지금까지 오게 하신 말씀이 본문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3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33살까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제가 모르는 것 많죠. 안 되는 것 많죠. 준비된 것 없죠. 하나도 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얼만큼 제가 이렇게 화들짝 놀랐느냐 하면은 제 인생에 대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가지를 알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 간간히 얘기하듯이 그냥 정말 한 길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맞아요? 저는 성경은 진리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더할 말씀 뺄 말씀 없이 성경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진리구나.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보면은 원수를 보통 성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에게 원수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들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한다면 너희가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저는 뭐 원수를 사랑한 것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내에 생각하는 것대로 친구들끼리 놀고 사는 사람이 사랑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뭐 슈바이처나 뭐 나이팅켈이나 이런 어려서 책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야, 진짜 대단히 훌륭하다.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은 절대 그런 거 잘 못하라.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 나도 인간답게 사는 길이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산상수훈 속에 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예배를 빼지 않고 하나님 아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나는 예배만은 내가 안 놓칠 것이다. 33살까지 내가 놓친 것만도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나는 절대 예배 안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예배하는 날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마귀 자식이 와서 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안 만날 테니까 대신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다른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사실 예배를 제가 놓친 적이 없고 정말 지역에서 구역 예배하는 것까지라도 저는 놓쳐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시골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 가면은 이게 구역 예배가 겹쳤어요. 그러면 어른들하고 인사하고 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로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진리라는 걸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진리가 너무 엄청난 것인데 내가 너무 모르단 말이에요. 아니 말은 내가 너무 무지하더란 말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붙들고 오늘은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는데 누군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제가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 그래서 망한 거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실패라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따라갈 테니까 내 인생에 실패를 거둬 주옵소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달려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잘 몰랐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여러분으로 다 나눴습니다. 44절 46절을 보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밭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와 같으니, 제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치, 정말 내 인생에 살아가시는 모든 가치는 여기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답을 내렸어요. 비록 내가 못 배우고 못 갖추고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치를 안 사람은요 본질을 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며, 그 당시는 뭐 금식이 나니까 철야하며 예배드리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농장에서 그 하우스를 돌면서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모는 우리 아내가 육신적으로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때도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도록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 교회 가니까 집사님들 계시죠, 안수 집사 계시죠, 막 많은 분들 있고 그런데 전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저는 한 길로 달려왔어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그 당시 뭐 설교인데, 설교를 진짜 뭐 철없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워낙 제게 충격적인 메시지였고 제 인생의 전환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하지만은 저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설교할 기회가 있고 혹시라도 할 때만 저는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섰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한도 매일 것이여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뭐 기도 응답이 있냐면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오늘 말씀 다 붙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16절 고백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왜 우리가 응답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놓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놓으면은 마귀가 와서 건드려 봐가지고요 시간 걸려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놓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죄화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한 걸 듣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그런 건 말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의 너희 사람의 사정을 사람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렇죠. 내 생각은 저밖에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알 수 있느니라.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정말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정말 생명의 모든 구속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을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알고 놓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얼마입니까? 남편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말도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쪽으로 놓으면 지옥이고 입쪽으로 놓으면 천국이라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 같아도 그게 천국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믿어지고요. 제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33살까지요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 한 2억이라는 빚이 남았는데, 이게 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전부 실타래같이 얽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가만두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얽혀진 실타래를 다 풀어버리셨어요. 싹 풀어서 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그냥 알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줬는데 이거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정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있게 막 떠드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돈이 없어 망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아요. 은행에도 많고. 세상에 왜 여러분 지식 말도 못해. 의학,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의학적으로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왜 이랬어요? 많이 갚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아주 복지하기에 뭐 이렇게 아직 좀 일러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문적이 여망이 없다. 그래서 저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 응답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이제 구원받았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다녀보면 거의 이게 이제 확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으면 시험 치러 못 가요. 아는 건 많은데 아는데 그게 확신 없으면 시험 문제 안만 쳐봐요 60점밖에 안 나요. 제가요 배탄 자동차 면허 운전 시험 치러 제가 한 8번 10번 간 사람이에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뭐 보통 우리 남자들 알거든요. 가면은 딱 그 당시 70점 돼야 하는데 68점. 또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까지. 그 당시에 서울에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다니면 이제 한 번 떨어지면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그것도 4시간 맞춰야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가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해야지.
또 전도한다고 바쁘니까 그거 뭐 한 장 하나만 더 맞으면 되는데 대따르고 올라가서 또 66점. 와, 계속 그러면 시간을 맞추는데 제가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런 식으로 하다 되겠나 해서 그때 이제 시험을 일단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2개 틀린 만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요,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들을 왜 고백하고 우리가 자꾸 고백을 확인하느냐면, 예수가 그래도 고백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구원받았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질이 더럽고 우리가 병이 더럽고 못나고 그래도 예수가 영접하면 하나님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아까 14장 14절에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지금 애기들 막 기르잖아요. 우리 빛나도 막 크는데요, 지금도 보면 엄마 부른다고요? 그러면요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니까 우리가 더 보살피잖아요. 그죠? 아니, 알아서 하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비가 아들 5, 한 10남매 낳는데 다 똑똑하면 다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 전응아 있으면요 그 아들이 여기에 사무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놓고 어찌한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하고 흔들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 간다 그런 소리 어디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게 하나님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정말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잘못했다는 그 자식을 놓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래도 그렇지 너 내가 가만 손 좀 봐야겠다 그래도 두드러기가 패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보니까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데 그 자식을 두드려 패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에는 절대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니까 했거든요. 정말 답답한 게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니까. 복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 환경 여러분 다 넘을 수 있어요. 아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믿음 갖고 좀 응답 받으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유되는 거 다 넘어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 가지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으로 인도받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운동은 말씀과 말씀 운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우리가 사실상 지금 저를 하는 말씀 운동은 전도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 운동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뭐 백독하고 그리고 많이 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응답이 없다면 성경을 백독한들, 신학박사 학위를 제가 몇 개를 딴들, 뭐 무식한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그게 아는 게 더 독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평신도들이 괜히 썰렁썰렁 신학교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야, 목사들 보니까 이거 말이야, 나도 신학 좀 해봐야겠다. 야, 가서 목사 신학교 가보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는 믿음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야, 내가 뭐 주를 위하여 하고 믿음 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3, 4년 다니면 다 인간적으로 다 냄새나고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보고서는요, 뭐 신학 걸래, 뭐 목사, 그 목사 뭐 그런 애 내가 가봤는데 그거 다 독이 돼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주시는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정말 전도 운동하는 사람을 못 봤잖아요. 총동원주의를 하는 것도 봤고요, 은사운동 하는 것도 봤고요, 말씀 정말 잘 전하는 사람도 봤고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참 전도운동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고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유목상 보면서 아,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이제 조금 눈이 열려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는 거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저도요 교회 부흥해야죠, 저도 설교 잘해야죠, 이거요 전부 뿌리내려 각인돼 있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데, 그죠?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는데 이게요 강단에 설 때마다 이게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와서 적고 기도하고 잘하려고.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니까 저 목사 하는 건 나도 뭐 다 아는 건데 와서 해보세요. 구원의 길 거린 애가 전부 엉뚱한 소리 하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운동 비밀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 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말씀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어나고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진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말씀운동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고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지금 재앙의 시대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금은요 완전히 영적 혼란 시대에 왔어요. 신천지 구천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뭐 누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몇 사람인지 말도 못해. 우리나라 하나님 많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 엄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막 풀어가는 대로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복음 다 들은 사람들이 이거 확인 안 하니까 가버리죠. 신천지 가버리잖아요. 권사 안수집사하고 신천지 가버리잖아요. 물론 그들이 죄는데 제가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말씀 들으라, 복음 누리라, 다른 데서 성경 공부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안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가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당연한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계속 듣잖아요. 이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문화화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은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면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요? 문화니까. 여러분 제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모르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어머니 할머니 와서 자시면은 잘 차려드려요.
근데 저는 제사 음식 가서 보니까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말이야 갖다 대문 앞에다 내놓고 자기들이 먹은 것 같다. 지저분해가지고 공동묘지 가도 보면 전부 다 전부 다 제사 음식이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런 거 먹고 살았습니까? 그 귀신이 먹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문에 흘렀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미 멸망으로 다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답이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말씀 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걸 확신하시고 당연한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은 그냥 해석해요. 여러분, 말씀을 운동하면 각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말씀 운동해요. 우리는 지금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이 돼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말씀 설명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 듣는 사람에게 옳다 말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아멘 말하게 하라.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 말씀 운동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말씀 운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그것을 들은 주었는데 듣지 않고 죽으면은 그는 멸망받을 것이나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이게 공갈 협박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지난날에 의를 행한 것은 그거는 말하지 마라. 그거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그 의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면은 네 생명도 살고 그 의인도 살려니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네게서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운동 잘 붙드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은 우리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한 주간 복음의 다연성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응답 받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날마다 이거 말해 기독교 TV 방송에 나가야 된다 그러시는데 돈 벌어서 내보내시네. 이제 이건 은혜 되는데 오늘도 예배 안 보시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니까는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철회 안 빠지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잘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나오고 자식도 나왔는데 기도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슬슬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혼자 고민하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번에 개인화도 있지만 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생각했는데 그래 말씀 운동을 안 해줬구나. 함께 모여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말씀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상태, 이런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한 주간에 보고요. 그렇다.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응답인데 정말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제가 이번 주에는 목대원 갔다 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이 말씀 운동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40일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응답 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렘넌트리 WRC 있고 여름순회 있고 성경학교 있는데 이 교사들과 우리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나, 이걸 가지고 제가 40일 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전부 다 기도하시고 조부모까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 깨워가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는 늦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보세요. 저도요, 잠꾸러기입니다. 저도요, 잘하면 하루 종일 자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니까 야 할렐루야, 내가 5시 4시에 라니까 너무 좋네. 저도요, 몸이 뿌듯하고요, 나이가 이만해가지고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몸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눈 딱 세수하고 몸 단장하면은 너무 산뜻해지는 거예요. 또 잘 일어나.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게요, 여러분 완전 체질되면은요, 여러분 전제합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후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게 유목사님이에요. 복음도 별로 없었어요. 장권사님. 그래도 악착같이 교회, 직장, 기도, 자식, 가정, 요거 가지고 한 세월도 한시도 안 났는데 한 시대에 전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유목사님 전도자의 한 시대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시대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걸 연구한다고 그때서 서두를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지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들고 본인이 있을 때, 전도자가 있을 때 같이 응답받는 현장에 놓지 마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 얘기 다 기억돼요. 그래서 필연적인 말씀 운동한다. 이스라엘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47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보면 말씀이 가는 것보다 다 살아났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지역에 누구하고 말씀 운동할 것이냐, 내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누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거요 한 주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같이 짜가지고 할 겁니다. 그때 난 이 사람하고 맞지 않아요, 저 사람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안 맞아요. 여러분이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너의 식구끼리 만나면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냐? 같은 사람끼리 만나봐서 여러분 영적 문제 발견 못합니다. 같이 노는 여러분이 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친구 셋이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나는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니까 어려서 다 똑같이 놀았네.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똑같아요. 한 친구는 여기 지금 예배 드려요. 우리 집사님 누나인데 집안하고 지금도 연락도 안 해요. 혼자 은행 지점장이에요. 잘 살아요. 안 만나요. 그 인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사람하고 세 사람 같이 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영적 문제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제가 이 60 넘어 이 전도운동 하면서요 전도자가 살은 응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 왔더니 설교하고 목사님이 교회 부흥하려고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부흥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살짝 들어오지만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물리칩니다. 나에게 동기가 없게 해야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어떤 세상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주옵소서. 저는 어제도 교회하면서 하루 종일 제가 밤새도록 내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꼭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맨날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힘없이 이 말씀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내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근데 뭐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확신 가지고 정말 누구나 받을 말씀에 필연적인 말씀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서판에 크게 새겨라. 크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가 그래도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말씀 운동이 되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7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운동했는데 초대교회를 아무도 막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 보면 초대교회 이렇게 전도했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가 어느 정도 핍박하냐? 예수님 진짜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이 뭐냐면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를 넘어선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스데반 집사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죽여버렸는데 그것을 다 넘어선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헬라 철학 대단합니다. 그 당시 철학 말도 맞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빌립보서 3장 7, 8절은 내가 다 알았는데 그거는 이 복음에 대한 배설물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대학에 가서 박사가 돼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창세전에 흑암과 공허가 혼돈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인간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문 개인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했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필연적 말씀 운동, 절대적인 말씀 운동. 그래서 아무도 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위는 못 돼요. 근데 제가 교회 가지고 30세 구원받자마자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소스라쳐 놀라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강하고 뿌리 내리고 얼마나 체질되어 있는지요. 지금도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천만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저 여러분이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라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일심전심 지속하라. 천명 소명 사명이다. 막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몇 군데 읽었는데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까 제가 말한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개인의 시간표가 오도록 반드시 기다리시고 기도해요. 이 복음은 개인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 현장의 시간표대로 꼭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알면서 옛날에는 막 서둘러 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표고 인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한 주간에 보면서 말씀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조금씩 다 찌끔찌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몇 분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했어요. 동의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하는 말씀 운동. 여러분 이거 모르고 다니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걸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응답받는 함께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시간표에 오는 것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가 얻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래서 복음이 딱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나의 전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말씀들이 내가 빨리 이해가 되고 이거를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참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전에는 제가 사실 뭐 이 말씀 운동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막 같이 응답 받고 막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오늘 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10년 전만 있으면 우리에게 대역사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 좋고 맞으니까 그냥 놔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성전 짓고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보면서 각 성도들 상태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다 보잖아요. 이게 말씀 운동을 놓쳤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요 개개인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악착같이 와서 여기서 예배들 드리셔요. 또 많은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만히 뭔가 우리 교회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함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회 모임 그래도요 잘 안 돼요. 제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내 책임이더라고요. 제가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한길 맞으니까 이렇게 달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은혜 받고 사람이 조금 나아졌는데 전에는 웬만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게 뭐 여러분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 복음 운동에서 조금만 격길 가면은 상대가 싫은 거예요. 그냥 워낙 이 복음이 귀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틀려버리면 괜히 사람이 그냥 식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고 맞는 말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같이 행하고 율법자 앞에는 율법자같이 행하고 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바울 전도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나 같은 인간이 자꾸 잘난 체를 하고 막 사람을 자꾸 시덥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나는 가긴 가는데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막 어떤 율법적으로 막 행위적으로 가는 거죠. 안 갈 수 없잖아요.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힘드느냐? 제가 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도 사역자잖아요.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 인간도 뭐 태어나서 자기가 그래도 부천에 분홍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야. 뭐 머슴들 불러서 뭐 머슴 시키는 거 보고, 그래서 막 시키는 거 보고 굴림하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그 딸 이제 그 큰 딸 오남매 오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렇게 드신 저 박양필이도 그 언니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집니다. 꼼짝 못하고 얼마나 어렸을 때 잡아놨는지 지금도 그게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못 가게 해요.
가난한 집 못 가게. 왜요? 그 당시 이도 많고 그러니까 웬만한 상대가 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대요. 베풀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늘 그게 보이는데, 그래도 뭐 이 복음운동하고 개인 다락방 하니까 잘 하지 않겠냐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집사람에게, 당신 이거 같이 해야 한다. 말씀들을 같이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같이 굴러야 한다. 우리가 애환을 같이 나눠야 한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붙으시고, 이게 교회의 시간표예요. 2장 1절에서 40절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 시간표와 교회 시간표는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2장 5절에서 그때에 이 5시간표가 나오는데요. 15나라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그때에 똑같이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이날에 3,000제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46절 보면은 날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고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제는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전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 운동에 여러분 혀가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운동에 여러분 문 열립니다. 여러분이 자꾸 문 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사신데 이제까지도 안 된 인생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말씀 운동을 놓지 마세요. 말씀 운동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문을 하나님 열어 제끼신다니까요. 그래야 인생 살만 나지. 악착같이 했는데도 안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 사람 정신병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말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져가면 현장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내 집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야손,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이시는데,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정말 회당에서 같이 전도운동을, 렘넌트 운동할 산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만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운동 안 하고 이것을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아무리 지고 흔들어도 되기는 돼요. 가끔 어쩌다 돼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가끔 돼요. 그래서 들어온 분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정말 말씀의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 운동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읽었던 20절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요, 시를 써놨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막말로 말하면 오후 한 5시쯤 6시 시마인데 5시쯤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 일 하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른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포도원에 불렀다는 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마지막 1시간에 부른 그 사람이 그냥 와서 일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어요. 먼저 온 사람이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는 똑같이 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당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한 달란트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생에 한 달란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붙드시고 이것을 하는 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 믿고 말씀 운동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지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를 마가복음에서 그랬어요. 나를 우리 형제를 우편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마시겠습니다. 그래, 내 마시는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찾아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집권자는 자기를 앉히고 낮춥니다. 정치인들을 앉히고 낮춥니다. 그러나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나 하늘나라는 자기가 찾아서 먹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너무 제가 고지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고난당하고 왔는데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요만큼도 흔들림 없어요. 제 아무리 저를 흔들어도요 저는 여동치 않아요. 왜요? 저는 이 삶 속에 지금 있은 지 꽤 오래됐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삶이지 저는 이미 여기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옵니다. 소경입니다. 바디메오, 눈뜨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 열고 영적인 말씀 듣는 귀를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이걸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딘지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와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나 해보세요. 제 음성 듣기도 싫어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들으면 응답되니까. 해보세요. 이게 와서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교회가 자꾸 어림을 당하는데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그것도 싫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